지난 목요일 날 한나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모시고 강화도를 갔다 왔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특히 참 하늘빛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제가 강화도 7년을 바닷빛이 진짜 바닷빛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제가 강화도 7년을 살았는데 강화도 바다가 저렇게 이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선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분 바닷가에서 아주 오래 목회하신 분인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님 이 바닷빛은 하늘빛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우중충하면 바다가 좀 우중충하고 하늘이 맑고 좋으면 그 빛이 바다에 비쳐서 바다가 이쁘다는 거예요. 봤더니 정말 하늘이 너무 곱더라고요. 바다의 빛은 하늘의 빛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전까지 좀 어둡고 마음이 좀 안 좋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에 평안이 임하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7절 보면은 이 맥락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84편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눈물 골짜기 지날 때 하나님 준비하신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샘물을 마시고 힘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데, 요거를 인용한 철로 역정님 요걸 인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 말씀이 인용된 부분이 뭐냐면 생명의 강입니다. 순례자가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고난도 많이 받고 시험도 많이 받고 지칠 대로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례자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셔요. 그 생명의 강물을 마시고 순례자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천국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평안하지 않잖아요. 평안만 있지 않거든요. 어려울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우리 지치고 힘들죠. 그냥은 계속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길 바랍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평안을 얻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쳤고 힘든 거 다 없어지고 다시 이 한 주간 새롭게 믿음으로 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거. 그건 뭐냐? 바로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여러분. 5절이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을 향한 큰 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른 번역 보면 시온을 향한 순례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수요일 창세기 강의하고 있는데 끝나면 제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이 있어요. 같이 여러분과 함께 토미 테닛이라는 분이 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장막의 주제가 되는 성구는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흐려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다윗 장막은 뭐냐면 다윗이 만들고 예배했던 천막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에서 예배당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수많은 예배당 중에서도 다윗이 지었던 천막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예배당에 비하면 다윗의 장막은 초라해요. 되게 사실은. 거룩하기로 따지면 성막이 최고예요. 화려하기로 따지면 솔로몬이 지은 황금 성전이 제일 화려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천막 예배당은 초라한 천막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황금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천막 예배당을 다시 세우고 싶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그 다윗의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예배자 다윗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요, 중심이에요. 은혜 받기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 안에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요, 믿는 마음이에요. 믿는 마음. 영국 전성기는 빅토리아 여왕 때입니다. 그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이 왕이 64년을 재위했으니까 제일 오래 왕 노릇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노년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고민이겠어요? 구원이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 받았을까? 그런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주변의 분들과 상의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자 어떤 목사님이 이 빅토리아 여왕한테 편지를 썼어요. 여왕님,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라고 편지를 썼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도 구원도 없습니다. 결국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관건은 뭐죠?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죠. 우리가 그 마음 주님의 두드림을 듣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내가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나 혼자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힘을 공급받아요. 평안을 얻어요.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는 마음이에요. 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이 믿는 마음을 가질 때 구원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죠. 목사님 믿어야 되는데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뭔가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게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 아니에요. 내가 뭐 느껴지고 뭐 감정이 올라왔다. 그건 믿고 안 믿고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뭔가요? 믿음은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는 의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다는 의지예요. 주님 나 안에 계시지? 라는 말씀을 누가 뭐래도 난 붙들겠다는 의지예요. 그럴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주님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어떤 처지에서 주님 나와 동행하셔? 라는 주님의 말씀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인도하시지? 이 믿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시편 84편 위에 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그러니까 이 84편의 저자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 당시에 성전을 섬겼던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이 시를 보면 이 제사장들은 지금 하나님 성전에 없어요. 1절 2절 보면 알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이 병을 원어를 보면 상사병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 가고 싶었으면 이런 병이 생겼겠어요.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 반역 때 쫓겨가거든요. 그때 쫓아갔던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지금은 못 가는 거예요. 형편이 해가지고. 근데 너무 가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간절히 사모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은 이 시편인 거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간절히 예배해야 은혜를 공급받아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갔어요. 예수님 내 딸 살려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무시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옆에 보다 못한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 좀 봐주세요. 저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제자들이 중재를 했어요. 주님 그 여인을 향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무 냉담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욕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주님이 유대인에게 줄 은혜를 개인 너에게 내가 주면 안 되지. 졸지에 그 여인이 개예요. 이것 보면 주님은 엄청난 인종차별주의자예요. 그런 냉대를 받고도 이 여인 뭐라고 하면 포기하잖아요. 주님 맞아요. 난 개인데요. 주님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주님께 매달려요. 주님이 대답하시죠. 여인아 너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했어요. 이 여인의 간절함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무시당해도 냉담해도 상처받아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낮은 마음입니다. 은혜 받을 마음은 낮은 마음이에요. 저는 성서 일과에 따라 설교합니다. 성서 일과는 한 주일에 읽으라고 모든 교단이 같이 읽는 5-6개 본문인데요. 오늘 시편 84편과 함께 읽으라고 주신 말씀,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드신 비유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건주의자들입니다. 반면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고개를 하늘 향해 들고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일주일에도 뭐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구제도 합니다. 제가 저렇게 세리처럼 안 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해요. 세리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하늘로 들지 못하고 땅을 향해 쳐박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놀라운 건 주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셔요.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은 경건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비유 끝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 교훈의 주님 주신 교훈, 이 비유의 핵심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8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져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도왔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이집트의 구원의 지도자 모세, 그는 40살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왕자라는 권력이 있었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도 뛰어났고요. 힘도 셌어요. 그때 모세의 삶을 영어로 표현하면 I'm something이에요. 난 보통 사람 아니야. 나 뭔가 있는 사람이야. 나 뭔가 되는 사람이야. 그게 모세였어요. 모세의 정체성이었다고. 그 모세가 한 게 뭐냐? 복수했어요. 동족의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모세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복수했어요. 하지만 그 모세의 복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이름 없는 늙은 양치기로 40년을 살아요. 그때 모세의 삶을 영어로 한다면 I'm nothing이에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왕자 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한 모세에게 임하셨어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사람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은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낮은 마음으로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셔요.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내년부터 이제 꽃꽂이를 한 4-5개 조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약간 제가 약간 염려가 있었어요. 준비하면서. 지금은 뭐 권사님이 혼자 하시고 또 오래 아주 잘하시니까 그럴 리 없지만 또 여러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뭘 해요? 비교할까 봐. 아, 저 잘하고 저 잘. 그런 거 하면은 하면 안 되는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면 막상 봉사하면 상처를 받겠어요. 좀 염려가 됐어요.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이 일로 우리 대표팀하고 회의하는데 윤한나 집사님이 이거하고는 다른 주제였는데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꽃이 이쁘기 때문에 어떻게 꽂아도 이뻐요. 그 얘기 하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 꽃이 이뻐요. 그죠? 세상에 안 이쁜 꽃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레핀 꽃 한 송이 보고 솔로몬의 그 많은 돈으로 칭칭 감은 비단 옷보다 이 한 꽃이 드레핀 꽃 하나가 더 이쁘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이쁘다 그러는데 안 이쁠 수 있어요 우리가? 심지어 이 꽃은 드레핀 꽃이 아니라 주님 예배당에 핀 꽃이잖아요. 얼마나 이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이 꽃을 안 이쁘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안 이쁘다 한 사람이 문제 있는 거죠. 이 꽃이 안 이뻐 보이면 오른손을 눈에 올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눈에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세요. 제 시선과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꽃이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눈이 문제입니다.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높아진 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남편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가 좀 그렇습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요즘 저 금쪽인가 뭐 그거 봤는데 은혜를 받습니다. 야 저렇구나 이해를 많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세상이 마음에 안 듭니까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내 시선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우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 우리 마음에 놔야 됩니다. 이 시온의 대로는 히브리어로 메실라인데요. 이것은 쌓아 올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는 저절로 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에 길을 내고 돌을 쌓고 다져서 만든 길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건 그냥 주어지는 길이 아니라 누군가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 안에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믿는 마음, 간절한 마음, 낮은 마음,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내 안에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문제로부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